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3절 읽고 성도님들이 4절 읽고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둘째 주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대부분이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자식된 분들은 우리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섬겼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성대 기독학생의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모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를 거스르는 겟세마네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요. 이런 세상에서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그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앞으로 보게 될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오늘부터 나오는 이 모습들은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과 말에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을 보실 텐데요.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 1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에베소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동시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있지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세상의 도시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지요? 에베소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고대 도시의 유적이 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낭여행할 때 혼자 그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유적지를 보고 나면 박물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리고요. 로마식 발음은 다이아나입니다. 아데미는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박물관에 나와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데미 여신의 사진입니다. 좀 특징적인 것이 있죠. 이 앞쪽에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이 여신이 풍요를 상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아데미 숭배에는 성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신이 자신들한테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요, 에베소 성도들은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장 3절 보실까요?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3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먼저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결혼 제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아카다르시아입니다. 이것은 성과 관련되어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탐욕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절에서 모든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적으로 부정한 것들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강한 도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성적인 타락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가 깨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들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주 공공연하게 불륜관계를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 결혼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몇 년 전에 소위 엠벙방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여러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여성을 유인한 다음에 성적으로 착취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돈을 받고 유포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수가 115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학생이 포함된 20대 이하가 60.7%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664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에 10대가 33%, 20대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랑 20대를 합치면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올린 사람들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받아서 보고 소지한 그 사람들이 6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이 세상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건,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4절 보실 텐데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이 성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4절은 말에 관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미 4장 29절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29절 보실까요?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래 썩은 나무나 썩은 과일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위에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사님? 4절 보여주시고요. 오늘 본문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어떤 말이라고요? 누추한 말입니다. 추잡하고 저속한 말입니다. 둘째는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셋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이거는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며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장 1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시 설명하시거든요.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누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외설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2달에 한 번씩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책을 나누고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5월달 책 나눔을 하는데, 이번 책은 MBC 이재은 아나운서의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이 책입니다. 다들 읽고 있죠? 거의 다 읽고 있죠? 일주일 남았다 얘들아. 우리 마무리 져야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죠? 뭐에 대한 책이죠? 말에 관한 책입니다. 이재은 아나운서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보니까 마음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밭. 밭에서 작물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에서는 좋은 작물이 나옵니다. 나쁜 밭에서는 나쁜 작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지요? 비옥합니까? 황폐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밭의 상태를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밭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즘요, 내 입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가요? 신앙의 말이 많으십니까?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까? 말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말이 마음밭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브리어에 보면은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 보니까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바르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건이라는 뜻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사용하면 내가 신앙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사용하면 그 결과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말은 내 마음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 보실 텐데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 보면 3절에서 언급된 세 가지 죄가 반복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입니다. 이때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우상 숭배자라고요?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왜 탐심이 욕심을 내는 것이 그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요, 하나님과 세상 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통치하지 못하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돈이 대표적입니다. 권홍우 씨가 쓴 부의 역사하는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책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책이니까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책의 머릿말에 보면은 19세기 비평가이자 극작가인 존 러스킨이 했던 그런 말이 실려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좀 길지만 그냥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화가 가득 든 가방을 감고 배에 오른 부호가 있었다. 출항한 지 얼마 안 지나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될 위기를 맞자 승객과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퉈 바다로 뛰어들었다. 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금화가 든 가방을 몸에 묶고 뛰어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황금을 소유한 것일까? 아니면 황금이 그를 소유한 것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지요? 황금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금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질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그 밑에 세상입니다.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 탐욕으로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인 죄와 연관이겠지요.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 사람에게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 성적인 욕구가 사람을 지배할 때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범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살다가 보면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한번 옳지 못한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더러운 자나 음행하는 자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그 잘못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저속하고 어리석은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 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는 모양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세대를 거스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다른동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